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가족들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식사 잘 하셨어요?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시고요. 예. 어제에 이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왜 죄인이냐 하면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감옥엔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로 가득 찬 거예요. 누가? 내가. 옆 사람 말고 내가 죄로 가득 찬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착해도 죄인, 나쁜 놈도 죄인이에요. 착한 사람은 착한 죄인, 나쁜 놈은 나쁜 죄인. 어쨌든 죄인은 심판받고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러면은 텔레비전을 소리를 많이 키우죠.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연세되셔가지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동네 사람들 다 알아 지금. 소리가 그냥 마당까지 막 들리거든요. 그런데 귀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귀를. 소화가 안 되면 밥을 적게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위를 고쳐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죄인은 무엇을 해야지 되냐면은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있느냐? 있어요. 뭐냐면은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병원에 가면은 아버님은 예전에 이제 수술도 하셨었는데 병원에 가면은 저 배 아파서 왔어요. 그러면은 여기 엎드리세요 하고 바로 수술하나요? 안 하죠. 무슨 병인지, 어디가 아픈지, 얼만큼 아픈지 진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진찰이 끝난 다음에 위가 아프시네요. 아니면은 또 간이 안 좋으시네요. 이렇게 판정을 하고 약을 먹게 하든지 필요하면 수술을 하든지 하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참 착한 사람이다, 너는 천국에 그냥 올 수도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실런지, 아니면은 아이고 착하긴 살았지만 착한 거 가지고는 천국 올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 그거를 이제 또 알아보는 거예요. 왜 사람이 근본적으로 죄인이 됐는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저는 창녕성 씨 28대 손. 우리 창녕성 씨 1대 손은 성가예요. 성씨. 저희 아버지는 무슨 씨일까요? 성씨. 할아버지도 성씨, 정주 할아버지도 성씨. 성씨니까 제가 성씨로 태어난 거예요. 김씨는 김씨를 낳는 거예요. 박씨는 박씨를 낳고, 정씨는 정씨를 낳고. 네. 자, 우리 처음 조상이 기억나세요? 어제 첫 번째 조상이 누구라고 했는지? 네. 아담. 그분이 잘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는 건데 그분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면은
자기 하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 가족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어요. 아버지가 나가서 집에 있는 돈을 다 쓰고 들어오면은 집까지 팔아먹으면 그 가족들이 다 힘들죠. 네,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왕이 만약에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옆에 나라를 쳐들어가서 전쟁에 져버리면은 그 나라 백성이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조상인 아담이 잘못을 하면은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후손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그래요. 예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처음 만드셨는데 그때 그들을 어디에서 살게 해줬냐면은 아시는 분 있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첫 사람이 살게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에 이거를 선악과라고 하자고요. 이걸 생명나무라고 하고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두 그루를 동산 가운데다가 두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많은 과일나무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멋지고 맛있는 과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요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네. 언제 먹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며칠 있다 먹었는지 몇 시간 있다 먹었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뱀이 있었어요. 말이 뱀이지 이것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고 하는 자. 하나님이 나중에 지옥 보내려고 만든 건 아니라 지옥을 이 마귀 보내려고 만든 거예요. 원래는 천사였는데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쫓겨난 게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부셔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우주와 천지 만물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만들고 이 지구를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든 이유가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두려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망치려고 한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 동네에 갑돌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을돌이도 있었어요. 갑돌이, 을돌이. 그리고 여기에는 갑순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돌이도 갑순이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을돌이도 갑순이를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둘하고 결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갑돌이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을돌이가 포기했어야 되는데 원한이 사무친 거예요. 그래서 너 인연 두고 보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을돌이가 잘 생각을 해봤더니 저거 한 명 죽이는 거 가지고는 속이 안 차요. 그래서 무엇을 하면은 갑순이가 가장 고통스러울까? 그리고 이 갑돌이 이놈도 엿을 먹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렇지. 나중에 저놈들이 새끼를 낳으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망가뜨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갑돌이도 마음 아프고 갑순이도 마음 아프고 그 자식도 결단나고. 그런데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그 근방에서 제일 예쁘고 가장 똑똑하고 예의도 바르고 모든 게 정말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며느리로 삼고 싶은 그런 이쁜 딸을 낳았어요.
걔가 점점 자라는데 자랄수록 똑똑해져. 그래서 나중에 이 을돌이가 어느 날 그 집에 방문한 거예요.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은 그 집에는 냉장고가 큰 게 있는데 갑돌이, 즉 아버지가 그 냉장고에다가 온갖 과일을 다 넣어놓고 너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떨어지면 사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아버지가 열어보고 부족한 걸 또 계속 채워주는 거예요. 얼마든지 먹어도 좋고 얼마든지 친구를 불러다가 나누어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을돌이가 살짝 아무도 없을 때, 이쁜이만 혼자 있을 때 그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쁜이 공부하는구나. 냉장고에 뭐 들어있냐? 이렇게 보니까 뭐 가득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니까 이쁜이 아버지가 있잖아요. 농약을 하나 넣어놨어요. 그러면서 미리 말한 거예요. 이쁜이를 믿으니까. 이쁜이는 똑똑하잖아요. 아주 똑똑한 애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이것은 먹으면 안 돼. 이건 먹으면 죽는 농약이야. 그런데 이 농약은 냉장고에 넣어놔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넣는 거야. 1살짜리한테 이거 하면 돼야 안 돼요? 2살짜리도, 5살짜리도 안 돼요, 이거. 그런데 얘는 똑똑해요. 그리고 고3이라고 치자고요. 고등학교 3학년이야. 근데 얘가 이제 을돌이가 와가지고 다 알고 있거든요, 이놈은. 이건 뭐냐? 그러니까 그거 농약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먹으면 죽는다고. 근데 거기다 넣어놔야 농약이 효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넣어놓은 거라고 얘기하니까, 야, 이쁘나, 너도 머리가 있으면 똑똑한 놈이 생각을 해봐라. 먹으면 좋은 과일이 그득한 이 냉장고에 먹으면 죽는 농약을 네 아버지가 넣어놨을 리가 있냐. 이거는 너무너무 비싸고 먹으면 몸에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너한테는 이 싸구려 과일들만 먹게 하고 네 아버지 혼자 먹으려고 거기다가 넣어놨구나. 듣고 나니까 그럴듯해. 몇 번 더 들었더니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믿고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겨우 이런 인간이라니. 그러니까 벌써 을돌이 손에는 그 농약이 들려 있어요. 뚜껑을 따가지고 먹어. 그래서 이쁜이가 뚜껑을 열고 이제 뚜껑 연 농약을 꿀떡꿀떡 삼키는 걸 보고 거기에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도망가야죠. 삼키는 것까지 보고 이제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캐제를 불렀죠. 됐다. 이제는 이쁜이가 죽으면 갑돌이도 죽을 때까지 환장할 테고. 누구 또 있어요? 갑순이. 이놈의 집에 나를 두고 딴 놈한테 시집 가더니 네 인생도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놈이 가자마자 그 부모님이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돌아온 거예요. 보니까 뻔하잖아요. 냉장고 문은 열려있고 개거품을 물고 딸이 쓰러져 있고 119 빨리 불러가지고 갔더니 조금만 늦었어도, 영화에 다 나오잖아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위세척을 하고 이제 침대에다가 병원에서 뉘어놓은 거예요. 이쁜이가 잠에서 이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는데 그 옆에 엄마랑 아버지하고 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이때 제발이란 말이 쓰잖아요. 제발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쁜이는 원래는 그 집에 귀하고 정말 좋은 딸이었는데 지금은 죄인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아버지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하고 이쁜이 관계는 껄끄러운 관계가 됐어요. 죄인의 관계가 된 거죠. 그것처럼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것을
마귀가 꼬드겼어요. 아까 을돌이 이놈이 마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먹어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전에는 이걸 쳐다보면은 아이고 예를 들어 여기에 이제 나무라고 치면은요. 이 주변에 안 갔을 거예요. 뭐 멀리 돌아다니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났더니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처럼 될까 봐 하나님처럼 될까 봐 우리를 시기해서 못 먹겠단 말이야? 이 생각이 드니까 먹고 싶어서 환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따먹고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마귀는 먹어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둘 중에 이게 둘 다 완전히 상반되는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하와가 아내가 그것을 먹었고 남편도 주니까 먹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 앞에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된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여기서 죽게 됐다는 것은 두 가지를 뜻해요. 하나는 진짜 죽음. 우리가 보는 죽음 있잖아요. 죽어서 몸이 썩어서 땅으로 돌아가는. 지금까지 사람은 안 죽었어요. 몇 년 지났는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앞으로는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어머니들 아이들 낳을 때 힘드셨죠? 그게 하와가 아담의 아내가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신하고 애 낳고 하는 고통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일해서 자기 가족을 먹여 살려야지 되는 벌을 받았고 이 땅은 예전에는 아무거나 농사 짓지 않고 이렇게 따서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땀 흘려서 농사를 짓고 일을 해야만 먹을 수 있게끔 바뀐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기분 좋은 열매와 나무들, 풀들이 올라왔는데 이제는 가시나무, 엉겅퀴, 사람들이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것들이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저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첫 번째 죽음이 왔어요. 둘째 죽음도 왔어요. 죽어서 지옥 가는 죽음도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여자들 힘들고 남자들 힘들고 이 땅에 있는 다른 동물들도 지금 다 힘겹게 살고 있는 중이 된 거예요. 자, 아담이 반역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예전에 왕의 말을 거역하는 게 반역이에요. 그렇죠? 네. 누가 왕을 제거하고 왕의 자리를 노리는 거 이것을 반역죄라고 그러죠. 영모죄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몇 명 죽어요? 네. 그 집 식구 다 죽는 거예요. 가담한 사람들은 가담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도 죽고 뱃속에 있는 애들도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통 3족을 죽여버렸어요. 3족. 만약에 제가 반역을 왕이 되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반역을 일으키면은 저희 친가, 처가, 외가가 다 죽는 거예요. 중국은 9족을 멸했어요. 그래서 보통 9족을 멸하면 10,000명 이상 죽는데요. 그러니까 반역죄는 왕의 자리를 노리는 것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이 가족 전체가 다 죄인, 대역죄인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만 반역죄에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이 다 대역 죄인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만 죄인이 아니라 거기서 태어나는 모든 씨가 제씨가 된 거예요. 제씨. 저는 성씨지만 또 다른 씨앗은 제씨로. 여기 다른 분들 김씨도 제씨, 박씨도, 정씨도, 전씨도 다 제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된 거고 반역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음이 오는 거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과나무에서는 뭐가 맺혀요? 사과가 열리죠. 배나무에서는 한 가지 더 할까요? 살구는 그것처럼 죄인한테는 범죄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죽이고 싶든지 뭐를 훔치고 싶든지 바람피고 싶든지 이런 것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 첫 번째 조상이 아담이 죄인이 돼가지고 이 모든 후손들이 다 죄인의 가족이 돼버린 거예요. 대역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죽었어. 대역죄인이 됐어도 나중에 풀려나는 경우가 있어요. 죽기 전에 큰 공을 세우면 왕을 위해서.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건 뭘로 보이세요? 사자인데 이 사자는 뱀에게 물렸어요. 그래서 이 뱀에게 물렸기 때문에 독사한테 물렸기 때문에 독이 이 사자한테 들어가서 이 사자가 죽게 됐어요. 뭐 때문에요? 독 때문에. 인간은 뭐 때문에 죽게 됐다고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사자의 독과 인간의 죄를 한번 잘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그림을 먼저 보세요. 이 사자는 강한 독이 있는 뱀에게 물렸습니다. 암사자는 어찌나 고통스러운지 발작을 일으키고 매우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었죠. 이렇게 멋진 동물이 너무 많은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 참 슬프네요. 다른 사자 가족들도 이를 보며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죠. 야생에서는 아무도 그를 구해줄 수 없었습니다. 작은 뱀이라도 절대 장난치거나 덤벼들면 몸집이 큰 동물도 사망에 이르게 된다. 뱀에게 물린 이 사자는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된다. 정말 안타깝네요. 뱀에 물려서 독 때문에 사자가 죽었어요. 마귀 말을 듣고 죄인이 돼서 죽고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자가 저렇게 자연에서는 아무도 못 도와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동물원에 있었으면은 수의사가 해독제를 줬을 거예요. 해독제를 맞으면 독이 치유될 수가 있어요. 죄인도 해독제를 맞으면 죄가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보자고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에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각 나라마다 법이 다르고 습관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거지만 이것은 모든 인류, 아담의 후손, 죄인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앞에 네 가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요 다섯 번째부터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다섯 번째,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법이에요, 법.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첫 번째 우리 조상이 법 하나만 안 지켰잖아요. 그렇죠? 무슨 법? 먹지 말라. 그때는 법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성경책도 필요 없었어요. 먹지 말라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은 10가지를 줬는데 이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요것만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아니면 안 듣고 있는지. 자,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졸리세요? 졸리시면 일어나셔서 잠을 깨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여기 5번째로 되어 있는 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늘 항상 공경했으면 동그라미, 아니면 가입해요. 부모님 말씀을 대부분 공경할 거예요. 순종할 거고. 그런데 늘 항상 해보신 분, 나는 어떠한 부모님 말씀도 거역해 본 적이 없다. 있어요? 양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효라고 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여기엔 5번째로 쓰여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여긴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틀림없는 거예요. 주변을 보세요. 자기 부모에게 공경하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엉망이 됐는지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해 보신 분? 네. 살인은 여러 가지가 살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 있잖아요. 죽이고 싶은 마음, 이것도 살인이에요. 하나님은 아셔요. 어제 제가 자수했잖아요.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죽이고 싶은 놈이 많았었다고. 그거를 하나님은 매번 살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거 어제 제가 지적받았는데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는 분이 있다고. 바람 피지 말라. 남편이든 마누라든 바람 피지 말라. 남의 남자, 남의 여자와 잠자리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도 마음속에서 아이고, 저 남자는 참 좋겠다. 또는 저 여자는 참 좋겠다. 저 남자랑 살아서, 저 여자랑 살아서. 이런 마음이 실제로는 여기 있는 대로 간음하는 마음, 바람 피는 마음이에요.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안 해본 사람을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간이 큰 놈은 많이 훔치는 거고 간이 작은 놈은 조금 훔치는 것 뿐이지 다 도둑인 거예요. 이런 거 하나 훔쳐와도 도둑이고 1000억, 1조를 훔쳐도 도둑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간 큰 도둑, 간 작은 도둑이지 도둑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어제 본 것처럼 가지를 따먹어도 남의 거, 오이 따먹어도, 무를 캐먹어도, 감을 따먹어도, 앵두 따먹어도, 남의 신발 바꿔 신고 와도, 우산 슬쩍 바꿔와도 이게 다 도둑질인 거예요. 그러면 한 번만 해도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왜? 늘 항상 하라고 한 것은 늘 항상 해야지 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늘 항상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해도 안 되고 한 번만 하지 않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기서 증거라고 했지만 거짓말하는 거. 어제 사나이 의리
기억나세요? 10명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 남자가 밖에서 자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화가 났어. 어디 가서 자고 왔어? 그랬더니 자기 아내가 그 전에 했던 것처럼 야, 나도 친구의 집에서 자고 왔어. 그랬더니 이제 친한 친구를 아니까 전화를 해봤어. 10명한테. 그랬더니 8명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유, 맞아. 걔 우리 집에서 자고 갔어. 8놈이 자고 갔다는 거예요. 얘 몸은 하나인데. 그런데 2명한테 전화했어. 나머지 하나. 그랬더니 얘 재수 씨, 걔 지금 우리 집에서 지금도 자고 있어요. 이런 게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진다 그랬죠. 동화책에서. 그럼 우리 코는 어제 얘기했어요.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어깨에다가 미고 다녀야 된다고. 자랑질하다 보면은 거짓말도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남의 거 좋은 거 있으면은 갖고 싶죠. 갖고 싶은 마음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버리면 뭐가 돼요? 어떤 때는 도둑질이 되고 어떤 때는 강도질이 되고 어떤 때는 바람 피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탐내는 것부터.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뭔지 기억나시죠? 네, 청개구리. 청개구리가 엄마 말을 한 번도 안 들었어요. 나는 청개구리 같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청개구리였다. 네. 자, 근데 청개구리도 양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죽기 전에 내 아들 이놈의 새끼는 늘 내가 말하면 거꾸로 하는 놈이야. 그래서 내가 죽거든 내가에다 묻어다오. 그러면 산에다 묻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에 묻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평생을 말을 안 듣고 불효자식으로 살았는데 엄마의 마지막 유언까지 내가 안 들으면 나는 개 같은 놈이지 생각을 하고 마지막 유언을 들어준 거예요. 어디다 묻었어요? 네, 냇가에다가 아마 모래에다가 철썩 묻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 올 때마다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계속 지금까지도 울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놈 효자예요? 자, 어떤 부모님이 자식이 자꾸 많이 속을 썩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이놈아, 나가 뒤져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잘 좀 해라 이런 뜻이죠. 이놈이 갑자기 내가 평생 부모 말씀을 안 들었는데 이 말씀은 내가 듣고 싶어. 그래서 나가가지고 목매서 죽어버렸어요. 이놈 효자예요? 부모 말 잘 들었는데. 이거 효자 아닌 거예요. 청개구리도 나쁜 놈. 좀 전에 예를 들었던 목매달아 죽은 놈도 나쁜 놈인 거예요. 불효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 하나님은 농담 안 해요. 살리고 싶은데 나가 뒤져라 이런 얘기 안 하시거든요. 먹지 마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효도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님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받드는 거.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되게 잘못 살았어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 구원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그 사람은 불효자에서 갑자기 뭐가 되는 거예요? 효자가 되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에서 천국 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 바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분 직업이 뭐 같아요? 네. 의사가 환자가 왔는데 아씨, 나 치료하기 싫어 하라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근데 거꾸로 환자가 나 치료받기 싫어, 그거 엄마가 알면 엄마 마음이 어때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치료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셔요. 자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자식이 있는 분들은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신약이 개발됐어요. 신약. 그런데 이 신약은 하나의 천조예요. 천조 가격이. 사실 수 있는 분. 자식을 살리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못 살려요. 그런데 나라에서 이 천조되는 신약을 그 병 걸린 사람들에게 공짜로 주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죽으면 누구 손해예요? 본인 손에, 부모님 속 터지고. 그래서 하나님도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런데 그것을 싫다고 하면 이따가 점심 식사를 우리가 할 거잖아요. 그런데 밥을 다 차려놨는데 안 먹으면 누구 손에? 네. 거부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평양감사도 저시르면 그만. 천국도 저시르면 그만. 또 비슷한 말 뭐 있어요? 그런 것들이 본인이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인인 걸 알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간절히 나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돼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기 저희 집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어항에 저희는 구피라고 하는 작은 물고기를 키우고 있어요. 지금도 키우는데 얼마 전에도 물을 이렇게 많이 넣어줬더니 밖에는 뭐 좋은 게 있는 줄 알고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근데 저희가 바로 보면은 집어넣으면 살아요. 그런데 집에 가보니까 이미 굳어서 죽은 거예요. 얘가 밖에 나와서 엄청 후회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구원해 주지 않으면 자살한 거잖아요. 구해주면 이걸 다시 이 금붕어를 집어서 여기다 넣어주면 이게 구원인 거죠. 그런데 자기 선택대로 그대로 있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 죄를 다 용서했어요. 근데 나는 싫어.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개나 줘. 이러면 그 사람한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으면 한 방에 낫는 좋은 약이 있어도 안 먹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기를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우리 이 어머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야, 안 원하셔요? 원하셔요. 우리 윤재희 여사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네,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는 나도 원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뭘로 보이세요? 어쨌든 더럽죠. 네. 이 사람이 얼굴에 뭐가 잔뜩 묻었어요. 거울에 비춰보니까 어이구 더럽네. 씻어야겠네. 거울로다가 막 문질러 대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울도 더러워지고 여기만 묻었던 것도 다른 데까지 같이 막 묻어버리는 거죠. 이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법을 주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은 왜 줬다고요? 네, 죄를 깨달으라고. 마치 거울을 보면은 내 얼굴에 묻었구나. 묻은 걸 발견하라고. 그럼 씻는 거는 어디서 씻어요? 물로. 물수건이나 물로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아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림하지 말라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쭉 하나님 말씀을 듣더니 그러면은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말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지 말아야지, 행동을 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행동을. 그거 가지고는 죄 짓는 숫자를 조금 줄일 수는 있지만 지옥 가는 일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누가 나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는 비록 죄를 졌지만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어이구,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네. 나 그러면은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거 가지고는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가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과 믿지 않는 사람 생각은 다르다. 그럼 누구 생각에 맞춰야 돼요? 예. 하나님 생각이 옳고 하나님 생각이 높은 거예요. 거기에 맞춰야지 돼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성경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화내는 자마다 심판받고 지옥 간다. 화내면. 두 번째, 형제한테 나가라. 욕하는 자마다 심판받고 지옥 간다.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지옥 간다. 보세요. 사람한테 누구한테든 화를 한 번도 안 내신 분. 자식한테든 남편한테든 동네 사람한테든 화를 한 번도 안 내신 분은 여기선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있어요. 욕 한 번. 강아지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강아지가 뭐예요? 개새끼예요. 개의 새끼. 근데 이제 목사가 그런 욕한다고 할까봐 강아지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그렇게 부르면 그것도 욕인 거예요. 돼지만도 못한 놈이라고 하는 것도 다 욕이죠.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 저런 등신 같은 놈, 저런 할푼이 또는 반푼이, 실푼이 이런 게 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한 번만 해도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웃기죠. 웃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말씀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직접 하신 거예요. 화 한 번만 내도, 욕 한 번만 해도 이거 속으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안 듣게 해도. 속으로는 더 많이 하죠. 네. 센 놈들한테는 대놓고 화내고 대놓고 욕하고 대놓고 미련한 놈이라고 못하잖아요. 만약에 왕이 있는데 왕의 아들한테 제가 막 벼락같이 화를 냈다고 치자고요. 야, 이 강아지 같은 놈아, 이 등신 같은 놈아, 얘 이 반푼이 같은 놈아.
그럼 제가 살아남겠어요? 못 살아남겠어요? 못 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얘기예요. 왕들이 세상을 다스릴 때 얘기예요. 그런데 왕 아들한테 왕자에게 야 이놈아 막 욕을 해도 죽는데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준 이유가 뭐냐면은 구원받고 천국 오라고 보내준 거예요. 그 귀중한 사람들에게 욕하고 화내고 등신이라고 하면은 한 번만 해도 속으로만 해도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우겨요. 나는 정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것 같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람 피지 말라고만 예수님이 말한 게 아니라 나는 살인하지도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만 한 게 아니라 바람 피지도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살인을 안 했는데 바람 폈어. 또 어떤 사람은 바람은 안 폈는데 마음으로 누구를 욕하고 저주하고 미워했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예요? 둘 다 했죠. 그러니까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세요. 이 사람이 고리를 잡고 지옥 위에 매달려 있어요. 이 고리가 몇 개 끊어지면 지옥에 떨어져요? 한 개만 끊어져도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어겨도 지옥 가는데 우리는 100%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양심에 비춰보면은 얼만큼 죄인이냐면은 100% 죄인. 10가지 중에 한 가지도 지킨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간 크게 아유 글쎄 나는 제대로 잘 못 살아가지고 50점이나 맞았을라나? 헛소리예요. 빵점. 정신 못 차리는 소리예요. 모든 사람은 다 빵점이에요. 저도 빵점. 여기 계신 모든 분도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빵점.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행동을 변화해서 뭔가 바람직한 일을 해서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수영해서 미국 가려고 그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능해요? 네, 불가능한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재미난 거예요. 아슬아슬하죠. 하나님이 볼 때 우리를 보면은 아슬아슬한 거예요. 얘들은 먹고 살려고 애쓴 거예요. 그런데 덫에 빠졌죠. 인간도 태어나고 죽는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에 하나를 얻어야지 돼요. 뭐? 구원을 얻어야지 돼요.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욕심에 이끌리는 대로 어떤 사람은 돈을 벌려고 애쓰고 어떤 사람은 뼈가 부스러지라고 자식에게만 매달리고 그런데 정작 자기가 지옥 간다는 생각은 나락 간다는 생각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다 해도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예수님 믿는 거. 그거는 시간을 지체하면 안 돼요.
지체하면 안 돼요. 왜 지체하면 안 되냐면은 우리 죽음이 언젠지 몰라요. 진짜예요. 우리 죽음은 언젠지 몰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누군가는, 심지어는 어린 사람들도, 오늘 아침에 죽음의 기미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도, 병실에 누워서 오늘 내일 하던 사람 말고 갑자기 밥 먹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차 타고 가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차에 치여서 죽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죽든 죽는 순간에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이것을 가려놨어요.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이렇게 속였죠. 먹어라.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속였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와 아담이 먹었어요. 덫에 빠진 거죠. 시간이 지나니까 마귀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죽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이제 안 돼.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그만이야. 천국, 지옥 그딴 거 없어. 죽으면 끝이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걸로 돌아가. 그러니까 괜히 예수 믿는다고 고생하고 애쓰지 말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돼.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으면 호상이면 돼. 이렇게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꼭대기 보세요. 세상 쳐다보고 지옥은 안 보이니까 오늘 아침에도 욕심내고 또 자식 걱정하고 뒤돌아보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언제 죽게 정해놨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여기 내가 죽은 날 아는 분, 생일은 알지만 내가 죽을 날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날이 믿지 않고 죽으면 이렇게 지옥불로 떨어지는 날이에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아까 꽁새끼가 그 주워 먹다가, 모이 주워 먹다가 밑으로 확 떨어진 거,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불행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막자고 이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런 곳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이에요. 불못. 그런데 거기는 영원히 살아요.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나왔다가 들어가는 것도 없어요. 휴가도 없고 기간제도 아니에요. 거기서 영원히 말뚝박고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니까 좋겠죠. 죽을까 봐 걱정인데 여기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고 가면 죽는 순간 여기 가는 거예요. 죄를 씻지 않고 가면 죽는 순간 여기 가는 거예요. 자, 이 비디오 한번 보세요. 여기 있는 한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사돈 어르신은 그냥 주무시다가 아침 드시고 잠깐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죠. 호상이라고.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 호상이라는 말 할 수 없죠.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믿지 않고 가면은. 삶과 죽음은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에요. 문 앞에 앉아 이웃과 웃으며 수다를 떨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짐을 느낀 노인은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풍경을 보고 싶은 듯 자신이 좋아하는 곳으로 걸어갑니다. 이때 아내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노인 곁으로 걸어갑니다. 노인은 아내에게 기대했고 아내는 노인을 부축해줍니다.
이웃과 아내는 노인을 실내로 들어가 쉬게 하기 위해 부축해줍니다. 그 순간 노인은 힘없이 쓰러집니다. 몇 분 만에 세상을 떠난 노인. 삶의 마지막 여정을 평생의 동반자의 부축을 받으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난 노인.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살아있는 매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느끼게 합니다. 이 사람은 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고 갔다면 지옥 간 거예요. 저는 사람이 정말 아무 때나 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 같이 놀고 같이 지냈던 친구 중에 하나는 20살에 죽었어요. 또 하나는 23살에 죽었어요. 하나는 방학만 되면 만나는 애였고 하나는 동네에서 자라서 매일매일 보던 애였어요. 그리고 중학교를 같이 다녔고 그 후에 계속 교류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전도에서 구원도 받은 친구예요. 그 친구는 45에 죽었어요. 죽는 것은 순번이 없고 징조도 없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확실하게 준비를 하셔야지 돼요. 근데 할아버지가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길이 있죠. 요 가운데 선이 있기 때문에 이 차는 우측으로 가야지 되고 위에서 내려오는 차는 이 선으로 다 내려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반대 차선으로 가고 역주행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누군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돼요. 이 주제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자가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하자. 자, 이것도 보세요. 저 세상 평범한 트럭 기사님이 계시는데요. 차단판에서 멈춰야지 했는데 이미 기찻길에 진입한 후인데 착각을 하셨나 본데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저 세상 갈 뻔하셨네요. 이거 겨나오죠. 다행히 뒷부분만 박살나고 사람은 살았어요. 어르신들께서 요번에 구원을 받으면 요 운전기사처럼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바라고 이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드릴 테니까 따라 한번 해보세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은 내가 가는 길, 내가 살아오는 방식이 옳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남을 도와주고 자식도 잘 키우고 남한테 피해도 안 입히고 그렇게 살았지만 칭찬받았지만 지옥 가면 그건 뭐예요? 화부처럼 산 거죠.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하나는 죄를 씻지 못해서 지옥 가는 길.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사람들은 다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훈계도 하죠.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가르치는 길로 가라 이렇게. 근데 정작 본인은 안 믿는 길, 지옥 가는 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길로 간다면 그것은 큰 잘못인 거예요. 자, 이렇게 뭐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맹인이, 눈을 감은 사람이 맹인이잖아요. 눈을 떠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님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왜? 나 눈 좀 뜨게 해달라고. 여기 계신 분들도 예수님께 마음속으로 간절히 소리를 질러도 괜찮고 안 질러도 괜찮고 속으로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어요. 하나님이 귀를 만들었어요.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아니하시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꼭 기도하세요.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하나 있어요. 이거 시간이 약간 몇 분 되는데 꼭 보세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옥에서 온 편지라는 거예요. 친구가 있는데 하나는 믿는 친구고 하나는 믿지 않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 둘이 아주 친한 친구인데 이 믿는 친구가 믿지 않는 친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말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죽어서 지옥 간 거예요. 못 들은 친구가. 그래서 지옥에서 그런 일은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지옥은 편지 쓰는 그런 좋은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지옥에 있는 사람 친구가 너 이 더럽고 나쁜 놈아 왜 나한테 예수님 말해주지 않았냐 라고 원망하면서 네가 좀 지옥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저주를 퍼붓는 편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편지에서 다루지 않은 것을 주목해야지 돼요. 그래도 이 친구는 천국 가게 돼 있고 그 친구는 원망해봤자 이미 지옥 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들으시면 돼요. 만약 당신의 친구가 잘 들으셔요.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래서 지옥에 떨어졌다면, 만약 당신이 어느 날 저승에서 온 편지를 받는다면, 영원한 고통의 불길 가운데 있는 친구에게 온 편지라면, 이 가상의 편지는 어느 고등학교 학생 조시가 친구 잭에게 쓴 것입니다. 잭은 조시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친한 친구였지요. 그들은 축구도 같이 하고 수업도 같이 들었으며 파티도 같이 했지요. 그러나 한 가지 잭이 조시와 나누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사귐을. 이 이야기의 나머지는 간단하고 슬프다. 어느 날 밤 조시가 술에 만취해서 집에 가던 중 자동차 사고, 죽음, 장례식, 그리고 편지. 여기에 그 편지가 있다. 지옥에서 온 편지. 잭, 난 오늘 죽었어. 이곳은 내가 가장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다르네. 나는 죽으면 죽음의 세계는 언제나 짙은 안개 속이고 어두울 줄 알았어. 그런데 여기는 모든 것이 너무 뚜렷해. 훨씬 더 모든 것이 뚜렷해. 생각할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심지어 느낄 수도 있어. 사고 직후 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걸 느꼈어. 정말 이상했어.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나에게 소리를 쳤지만 나는 일어나지 않았어. 이것이 꿈이라고 생각했지.
먼저 난 줄을 서 있었어. 아마도 등록하는 듯 했었지. 그들은 나의 이름을 물어보고 생명책이라는 책을 보기 시작했어. 그런데 내 이름이 책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어. 옆에서 눈에 띄던 한 천사가 나를 끌고 가기 시작했어. 정말로 무서웠어.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몰랐어. 천사에게 물었지. 나를 어디로 데려가냐고.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 그래서 다시 물어봤지. 마침내 그가 대답했어.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나머지는 지옥에 영원히 떨어질 거라고. 정말 무서웠어. 천사가 나를 커다란 웅덩이 속으로 끌고 가서 어두운 감옥에 넣었어. 그곳에서 나는 많은 생각을 했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아? 나는 너를 생각하고 있었어. 너는 기독교 신자야. 나한테 말했지. 내가 그랬어. 우린 오늘도 3번이나 여기 있었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빨리 말했을 때 넌 울고 말았지. 롯이 아담이 다시 말했지만 넌 말을 돌려버렸어. 바로 사고 나기 직전에 말이야. 내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이거였어. 왜 너는 어떻게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지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지? 우린 친구라고 얘기했어. 하지만 내가 진짜 나의 친구였다면 왜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거야? 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무서운 곳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건지 말해주지 않았어? 내 심장이 미칠거지 뛰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어. 나를 지옥에 떨어뜨리려고 무서운 천사들이 나를 잡으러 오고 있어. 그들이 발자국 소리가 들려. 이 지옥이란 곳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어. 유황불의 강이라고 들었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정말 무서워. 천사들이 문 앞에 왔어. 오, 안 돼. 그들이 들어왔어.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어. 나를 붙잡아서 방 앞으로 끌어내고 있어. 불타는 유황 냄새와 지렁이 냄새를 맡을 수 있어. 나는 불 속에서 타는 자들 볼 수 있어. 바로 이곳이 지옥이야. 이제 끝장이야. 난 가망 없어. 그들이 더 가까이 오고 있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무서워. 나를 불 속에 던지기 직전이야. 끝이 없는 바닥이야. 이제 끝이야. 그들이 나를 던졌어. 고통, 지옥. 왜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 Your friend, Josh. Yes. Wish you were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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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면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피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쉬운 길이에요. 간단하고.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점심 식사를 하시고 제가 이걸 기도하고 끝낸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드릴 테니까 글씨 읽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들으시면 되거든요. 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게 해주시고 죄인은 심판받아 지옥 간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다음 시간에 믿고 우리가 다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보세요.